우리 성경은 사도행전 1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네, 18장 22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기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으리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삼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 유대인을 이기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름도 거의 지나고 그랬으니까요. 앞으로 수요 예배를 7시에 할까요? 네, 7시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시 반 하면 여러분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7시에서 7시 한 40분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이 해가 짧아져요. 굉장히 지금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나라에서 또 이야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규칙을 안 지키다 보면 코로나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뭐 예배 드려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아셨죠? 여러분도 지금 관리들 잘 하시죠? 네, 항상 마스크 쓰시고 손 잘 씻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도록. 하여튼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00만이 넘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2천만 명이 지금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도 막 이런 데는 숫자도 셀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의료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을이 오잖아요. 이미 이제 가을이 왔어요. 지금 찬바람 났지요. 그러면 여름이 밤에 보면 쌀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건강에 신경 써야 되고 딱히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잘 지내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의 집을 혹 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 마스크 착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잡혀가잖아요. 근데 또 잘못하면 한 사람, 중요한 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이제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뭐 해야 돼? 현장에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뭐 그냥 아무나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현장에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돼야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몇 명 남겼어요? 12명. 네?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돼가지고 12명이 돼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죠?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증인은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했죠? 제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목격한 사람. 아셨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증인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던 책이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썼어요. 세리의 사람. 누가복음은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썼어요. 또 마가복음은요?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럼 왜 이 성경을 썼을까요? 이건 이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겠죠? 증인이 되는. 그러니까 복음의 1세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세대들인데 이들은 사실 책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다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12명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를 남겼어요? 책을 남겼단 말이에요. 뭘 남겼다고요? 책을 남겨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어줬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진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증인들이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늘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 있고요. 그걸 소리하면 땅끝까지 증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설퍼요. 그래서 늘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해서 증인을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전도자로 나서요. 전도자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가고요. 이 둘이서 이제 갈라서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를 나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를 나가게 돼요. 그게 2차 전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2차 전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활동 무대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차가 없고 또 교통수단이 매우 열악했죠. 여러분이 옛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봐요. 대부분 우리가 학교를 포장된 도로로 다녔을까요? 농길을 따라서 갔을까요? 농길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 멀고 전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요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빵꾸도 많이 나요. 비포장 도로를 가다 보면 돌에 부딪히면 자전거가 빵꾸 나버려요.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도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오르막 내리막이 뭐예요? 심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을 간다. 일례로 뭐 목포에서 서울을 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천안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 천안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또 충청도 사람들이 다 거쳐야만 가는, 서울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도시예요, 여기가. 아셨죠? 그래서 천안이 유명해진 거예요. 천안 상거리 능수야 버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여러 형태로 서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바울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거예요. 뭐 다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고로 많이 갈 수 있는 거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배도 뭐 요즘같이 이렇게 큰 배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전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막상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한영하는 게 아니에요. 한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넙죽넙죽 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래야 되는데 복음 전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말하고 반대한 사람 많고 또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누구의 자녀예요? 그렇죠. 마귀 자녀죠. 마귀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성권사님의 손녀가 서영이잖아. 근데 서영이를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권사님은 잘 뺏어간다 그럴까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까요? 그렇죠. 손녀가 끌려가고 있는데 잘한다 박수치고 아이고 얼른 끌려가라 이런 사람은 진짜 자기 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 우리 정권사님도 영식이를 누가 끌고 가. 그런데 아이고 저놈 속이 시원하다 끌려가니까 이러겠냐 이거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뭐 해야 돼요? 그놈을 패서 내 손자를 뭐 해야 돼? 끌고 와야지. 그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마귀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식인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식인데 선뜻 내주겠냐고.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셨죠? 그런 생각을 늘 해야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거부가 많아? 왜 이렇게 찬성한 사람이 없어? 왜 사사건건이 반대야? 이런 생각만 하면 복음으로 승리를 못해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보라 이거 영적.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꽂을 때마다 마귀들이 울고 탄식하고 절규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뺏겼는데 울고 탄식하고 절규해야지 박수칠 사람은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잘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데리고 와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자기 자식을 수년 동안 종노릇 해먹고 부려먹고 이런 마귀의 꼬봉으로 산 사람을 네 죽었냐고요, 쉽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여러분이 서야 승리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막상 전도를 나가보니까 현장은 만만하지 않아요. 막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하고 패고
돌 집어 던지고 깡패 동원해서 때리고 이런 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바울은요 우리같이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능력 행해 안 해요. 엄청나게 행해요. 깜짝 놀랄 일들을 행해버려요. 누가요? 바울이. 그래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복음이 안 전해져. 그런 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잘못한다고. 자, 사도행전 19장에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이 잘 안 믿을 수 있어서 12절 한번 읽어봐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이렇게 능력을 행해요. 굉장하죠? 그런데 그런 반면 막 바울이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야 저분은 훌륭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반응이 썰렁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자, 바울이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17장에 봐봐요. 5절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의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으니라. 자, 여름말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뭐예요? 불량한 저자가 어디입니까? 시장을 저자라는. 보통 우리가 이런 시장통 애들은 불량배들이 많잖아. 네? 그런 애들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웃기죠? 왜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는 다양한 직업들이 매칭이 되어서 종사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우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깔려가지고 저놈들이 저 복음 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네. 저놈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시장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기 사람들을 제일 질이 나쁜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데 막 두드려 패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하나님 일을 전하는데 너무 속상하잖아. 네?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우리 같으면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너무 상하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아니 막 능력도 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이러면 막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너무 막 박수 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래야 힘이 날 건데 오히려 두드려 맞고 쫓겨다니는 이게 참 신세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을 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원통해하지 말라고요. 왜요? 영적인 일이라 했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영적인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주로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유대인들이야.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바울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쌍수 들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머리까지 나는 거지, 이런 거는. 어이가 없는 거지. 심지어는 바울이 코 풀었던 이 마스크, 이 마스크잖아. 바울이 코 풀었던 손수건 있죠. 이거 가지고 병자에다 놓으면 병이 나와버려. 네? 또 이걸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놔두면 귀신이 어떻게 소리 빽 지르고 나가버려. 굉장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런 바울의 능력을 보면 그 능력 앞에 다 굴복하고 그를 존중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시장의 논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와버려요. 왜요?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된 매칭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주님이 그런 말 했어요. 뱀같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 아셨죠? 그런 거를 늘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여러분이 이제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셨죠? 영적인 일은 철저하게 마귀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 사탄이 자기의 수년 동안 종노릇하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려먹은 안 믿는 자들을 내버려 두겠냐고요. 어떤 형태로도 그는 복음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자, 봐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너무 서운해요. 너무 속상해요. 복음 전하는 데마다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에이,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복음 안 믿는 너희들의 죄값, 피값은 이제 너희들이 담당해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중에 지옥에 가서 네? 저 사람이 복음 안 전해서 나 지옥 왔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 값을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복음의 전환점이 와요. 전환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들어있었어요. 그 전환점이 뭐냐?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요. 뭘로 세웠다고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이방인이죠. 그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24절, 18장 24절 오늘 읽었던 데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언변이란 게 뭐죠? 그러죠.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뭐예요? 능통해. 그 말이 뭐예요? 성경을 박학다식하다니까. 성경을 쫙 깨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요? 누가 그랬다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정할 정도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3장에 등장해요. 한번 가봐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 4절에 봐봐요. 어떤 이는 말하지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 야, 이거 봐보세요. 바울이 제가 아까 대단한 전도자라고 그랬죠. 근데 아볼로도 굉장한 전도자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쓰던 손수건으로도 병이 나았는데 바울파가 있겠죠. 바울을 따르는 바울을 최고의
지도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울파. 근데 또 누구파도 있었어요. 아볼로파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인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볼로를 신봉하고 따르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돼요. 아셨죠? 그걸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아까 어떤 목사님은 굉장해. 그건 다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다 그런 내막을 알기에는 너무 세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니 훌륭한 목사니 해도 그런 사람들을 다 신봉하지 말라고요. 내가 믿어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그래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그런 말해요. 3장 5절에 봐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말이야. 별거 아니라 이 말이야. 항상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장로교파, 감리교파, 침례교파, 또 성결교파, 순복음파. 그리고 이 파가 한국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기서 자기들이 대장이라고 맨날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고 큰 병폐예요. 우리는 그런 파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 파예요? 예수님의 파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막 교회를 다니면 뭐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다. 어디 바울이 내가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네?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볼로보다 내가 조금 더 훌륭하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볼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봐봐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했다면, 에? 나에게 바울이 전도를 했어. 그럼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은 아볼로야. 근데 내 신앙을 잘 자라게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회를 저 교회 아니면 큰일 나. 에? 저 목사님이 그 사람도 다 죽어요. 병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사람 따라다니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코로나 걸리고 죽고 한국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신봉을 해요. 사람은 절대 신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바울은 전도했다면 아볼로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모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잘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사람 신봉하고 그건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다 버려야 될 신앙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착각을 버리라고. 은혜를 받았어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로 끝이야. 자꾸 사람 의지하니까 사람이 신성시되고 그 사람은 뭐 죽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서 교주가 등장하고 가산 다 탕진하고 인생을 패망하고 망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고 망각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메시아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절 25절에 이 6절에 봐봐요. 이게 참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부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요 로마에서 쫓겨났다 했잖아.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고 이게 전하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이시다를 증거했더니 이제 아볼로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과 견줄 만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서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코로나고 위기다 그럴 때일수록 더 바른 복음으로 들어가고 텔레비에 나와서 한국교회 이렇게 로봇 먹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아시죠? 바른 목회를 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애매하게 반공주의로 교회를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막 정치하면서 선동하고 나라에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반공주의자들이에요. 목사의 탈을 쓴 반공주의자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공산당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오류의 한국교회가 빠져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성도와 주의 종과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할 역할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은 다 바뀌어요. 세상에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공주의자들은요,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봐봐요. 28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네. 그리스도란 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이잖아요. 9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송정은 집사님이요. 송정은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럴 때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송정은 집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에 우뚝 서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송정은 집사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 공포, 모든 좌절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이번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